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예, 오늘 샬롬이라는 인사는 보통 때보다 좀 의미가 있죠. 보통 때는 마음의 평안만을 빌었다면 이제는 육신의 건강도 빌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감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그런 기원이 담겨져 있는 정말 축복의 기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암송 구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암송했던 데가 어디죠?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암송하였던 구절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축제를 해온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암송하시기가 좀 어려웠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인지 베드로가 이르되인지가 알쏭달쏭하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인지 아니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인지 알쏭달쏭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입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었죠? 암송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순서도 어렵고 어미, 전미사 이런 것들이, 조사 이런 것들이 암송을 어렵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외워두면 오래갑니다. 마치 사진기가 카메라를 찍을 때 아주 포커스가, 초점이 잘 맞아야 선명한 영상이 남는 것처럼 우리 기억도 처음에 정확하게 캡처를 해 두셔야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차이 이런 것들은 대충 그 의미만 알면 됐지, 이렇게 암송을 하라고 닥달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외울 때 좀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그리고 일주일에 한 구절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평생 확실하게 10구절만 암송을 했어도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의욕적으로 몇 구절 암송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한 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주 한 구절이지만 숙제를 꼬박꼬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의 그 의미는 그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와 믿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다. 그 말씀 뜻이 그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것이 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숙제 공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과였죠? 43과입니까? 43과.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이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바라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의 89페이지 1번 바울은 어디에서 어디로 선교센터를 옮겼으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죠? 회당에서 어디로? 두란노 소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방송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지도 좀 띄워주세요. 3차 선교여행.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이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여기 아시아라고 나오잖아요. 아시아 보이십니까? 이 아시아는 뭐 5대양 6대주, 지금 아시아 대륙 할 때 그 아시아를 가리킨 것은 아니고 이 지중해 연안이 이 전체가 지금 로마 제국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여러 프라빈스가 있었는데 마게도니아라는 프라빈스가 있고 아가야라는 프라빈스가 있고 아시아라는 프라빈스가 있었어요. 프라빈스라는 말은 지방이란 말이죠. 로마 제국의 한 프라빈스로서의 아시아를 말합니다. 물론 아시아 대륙이죠. 크게 아시아 대륙에 있지만 일종의 테크니컬 텀으로서 아시아는 로마 제국의 한 지방, 변방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2차 선교여행은 유럽 대륙으로 이 에게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가서 이 마게도니아, 지금이 그리스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3차 선교여행은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 때 지나왔던 그 모든 길들을 다 커버를 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 돌아보는 선교여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사건은 이 아시아 지방 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에베소. 에베소라는 이름은 우리가 친숙하죠? 어떻게 친숙합니까? 성경 이름 가운데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서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 성경책의 이름이 되듯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아주 몇 대 안에 드는 대도시였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2년 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에베소 안에 두란노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딴 이름이에요. 두란노 소원. 책서자입니다. 책서자에. 그래서 서원하면 언뜻 무슨 출판사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인쇄소 이름 같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Lecture Hall of Tyrannus, 이 티라노스를 두란노라고 우리말로 음가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지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로마 제국의 중요 도시 안에 그 당시에 철학자들 또는 수사학자들, 그러니까 헬라 로마 그레코 로만 월드라고 해서 그리스 헬라 시대에는 그 수사학, 레토릭을 가르치는 수사학자들 또는 철학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티레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수사학자가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철학을 강의하고 수사학을 가르쳤던 렉처홀, 강의실 하나를 바울에게 내준 거예요.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두란노가 티라노스가 소유하던 강의실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준 겁니다. 거기서 연원된 이름이 두란노 소원이에요. 소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좀 비슷하게 가까이 옮긴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레노스라는 한 그리스 철학자, 수사학자가 사용했던 강의실을 바울에게 내준 것이 중요한 선교 센터로 쓰여지게 된 거죠. 이 두란노 소원이 몇 절에 나오죠? 19장에? 몇 절에 나옵니까? 9절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8절에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이죠.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은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리킵니다. 이 돌을 비방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여기에 두란노 서원이 나옵니다. 두란노는 지명 이름이 아니라 인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질문. 회당과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즉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 물론 이것은 원래 바울이 즐겨 사용한 전도 방법이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이 일을 계속한 에베소에서는 그 열매 역시 특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시아에 사는 다 듣더라라는 말들에 주목하면서 그의 능력 있는 강론으로 인해 나타난 영향을 살펴보라.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에베소는 아시아라는 그 지방의 한 중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시 안에서도 두란노라는 렉초홀에서 말씀을 전파한 것뿐인데 그 결과로 그 말씀이 퍼져나가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뭘 가리킬까요? 이것은 말씀에 가지고 있는 전파력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는 몇 배의 열매를 거뒀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의 포텐셜을 지닌 것이 바로 말씀이라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금요성경 공부에 용감하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몇 분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을 통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전파력 때문이죠. 3번, 당신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해서 배우는가? 그동안 참석했거나 현재 참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라.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시죠. 노인희 집사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금요성경 공부 하나 있고 또 안수 집사의 성경 공부 있고 또 구역 성경 공부 있고 또 그만 해도 벌써 3개네요. 그런데다가 또 수예배는 못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또 새벽 기도도 나와서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들 정말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 여기 모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방식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증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이제 소위 설교학으로 말하자면 설교 방식에 2가지 방식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는 topical preaching, 주제별 설교죠. 타픽에 따라서. 또 다른 하나는 expository preaching, 소위 말하는 강해 설교죠. 주제 설교가 더 나은가, 강해 설교가 더 나은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타피컬 프리칭은 일단 흥미롭고 청중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일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있죠. 반면에 expository preaching의 장점은 하나님 말씀 본문을 잘 풀어서 그 의미를 끌어내고 전달하는 그 말씀 본문을 직접 청중들이 대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topical preaching은 너무 주제에 치우친 나머지 말씀의 본문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expository preaching의 단점은 뭘까요? topical preaching처럼 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한 단점이 있어요. 이 장단점을 살려가지고 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topical expository preach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 방법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의 경우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타피컬 프리칭이 주로 되고 있습니까? 익스파시토리 프리칭이 주로 되고 있습니까? 주일 설교는 이쪽에 가깝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본문을 역사서든 복음서든 쭉 본문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주일은 좀 더 주제 설계에 가깝지만 역시 본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topical expository preaching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열려져 있죠. 새벽 기도만 꾸준히 참석하는 분들, 말씀의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든 금요 성경 공부든 또는 다양한 우리 교회 내에 있어서의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머리를 크게 하는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다. 그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때, 지금 바울이 취했던 것은 이 말씀을 강론하는 expository preaching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바울을 통해 신의 은사가 나타났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에베소에 행했던 이 이적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손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 앞치마는 바울이 무슨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나? 이 앞치마는 언제 쓰는 거예요? 천막을 깁다 보면 가죽을 많이 다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두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생업이 텐트 메이킹, 천막 깁는 자였기 때문에 그 앞치마를 말하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희한한 일 아니에요? 뭔가 좀 기적이 벌어지려면 본인이 좀 직접 타치를 해야지. 자기가 바울이 가서 병자에게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대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물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 정말 희한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희한한 능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죠.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 그게 뭘까요? 저는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의고 다른 하나는 힘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의가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되죠. 인간에게 의가 있으면 그 인생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력이든지 지력이든지 체력이든지 인력이든지 물력이든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와 힘이 필요한데 둘 다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었습니까? 죄만 있었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였는데. 근데 이 의와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45장 2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4절.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이사야 45장 24절 구약성경 1023면 이사야 45장 2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 말씀 속에 의와 힘은 누구에만 있다고요? 여호와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인간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두 가지가 의와 힘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얻는 것. 하나님께 의를 달라고 해야죠. 내게는 온통 죄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장만해 놓으신 그 의 선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사람이 의를 얻어야 그래야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그 인생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와 더불어 힘도 하나님께 있는 것. D.L. 무디가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62편 11절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권능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시편 62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셔야 될 거예요. 시편 62편 11절. D.L. 무디는 정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뿐이었는데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떤 학식 있는 사람보다 어떤 세계적인 석학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인물인데 그가 의지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편 62편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나온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이 희한한 기적들, 그 능력이 바울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었다 하는 거죠. 5번.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모방하는 사단의 종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말해보라. 누가 흉내를 냈죠?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 마술은 아무리 희한하고 놀랍게 보여도 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마술은. 유대인들이 마술을 여기저기서 하면서 그걸로 명성을 얻고 그걸로 이익을 얻고 그 술수를 쓰는 마술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희한한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이 행하려 했던 것을 모방하려고 했었죠. 6번, 사단은 성령의 일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다음 성구를 가지고 이 사실을 살펴보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와 관련돼서 이러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낳는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은 사실 무엇 안에 있죠? 예? 마태복음 7장은 무엇 안에 있습니까? 산상수훈 안에 있죠. 예.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5장부터 7장까지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산상수훈 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22절과 23절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23절에 보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으니 이러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럼 구원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명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에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원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의 질문을 낳게 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예언도 하고 축사, 사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그러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은 맞다, 그렇다. 그러고도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권능도 행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것을 행치 못하는 다만 예수만을 평범하게 믿는 우리들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문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21절과 22절을 비교하면 한 사람의 구원의 표지,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냐? 구원의 열매가 이런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냐? 아니라 하는 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22절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은 나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뭘 행했다고 했어요?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뭘 행했다고요?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불법을 행하는가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난해 구절을 해석하면서 돌아가신 R.A. 토리 성공의 신부님은 그분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설득력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은사, 그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와 체험을 가지신 분인데 성령의 은사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적인 성령의 은사가 있고 둘째는 내적인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는 받았지만 외적인 은사만 받은 거라는 거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뿐이었지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인격, 그들의 영혼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유대인 마술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바울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일을 하려고 시도했었죠. 물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그들이 도모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것이 주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속사람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데 외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엔 박대선 장로, 전도관 신앙촌 그 1960년대 박대선 장로가 한강 백사장에서 한번 집회를 하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죠. 남산에 한번 집회를 하면 남산 가득하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박대선 장로가 손 씻은 물을 가지고 성수라고 해가지고 병자한테 마시면 병이 낫고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박대선 장로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진 못한다. 나타나는 희한한 기적과 현상들이 한 영혼의 구원 여부의 판별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외적인 성령의 은사가 있고 내적인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삶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은 아니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갔던 자들. 그들이 말하는 신앙과 그들의 삶의 실제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발현되는 능력의 유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그 삶의 열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거죠. 그 두 구절 더 나와 있는데 둘 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하려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한국에도 최근에 이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소위 신천지 내부 교인들은 그를 재림 예수로 믿어요. 외적으로는 그냥 신천지의 대표로 알려져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를 재림 예수로 믿는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박대선 전도관 시절부터 그 다음에 통일교, 또 한국에 출몰하는 그 온갖 이단 종파들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 이거 다 안 돼 있고 내가 좀 직접 재림 예수가 돼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린 것이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미미한 세력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청년들, 정말 가장 인생에 취약한 시기를 살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하던 시리에 찬 청년 세대들 속에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전략이 주요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번 신천지 대개 병약자들, 노약자들에게 많은데 이 청년 20대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증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이유가 신천지가 그렇게 20대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7번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성공한 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자신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스게와의 아들들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병을 낫게 하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 악령 들린 자에게 된통 당해가지고 완전히 부상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려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반전, 역전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거죠. 8번, 마귀와 악령들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며 그를 믿는 성도들을 정확히 분별한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떨며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한 광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군대 귀신 집혔던 데서 고침을 받죠. 야고보서 2장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 하는 말씀이고,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괴계도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앞에 피해 달아나는가? 언제 그리 한다고요?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는 우리를 무수하고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깜보죠.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죠.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마귀의 놀잇감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사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자, 9번, 마술사들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보며 학자 느낀 점을 말해봐라. 마술사들이 그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스게와 아들들이 바울 흉내 내려 하다가 엄청나게 부상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보고 마술사들이 전부 자기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전부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게 다 괴계의 책들이구나, 거짓말투성이구나, 사악한 책들이구나. 그 책의 값이 얼마라고요? 5만이 됩니다. 5만. 은 덩어리 5만 개. 얼마나 값진 책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고대 인쇄술 발견 이전에, 구텐버그 이전에 얼마나 그 책들이 고가였겠어요. 그걸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있습니까? 예. 바울이 1차 선교행이 주후 45년에서 한 48년, 2차 선교행이 50년에서 53년, 그리고 3차가 55년에서 58년이니까 1차, 2차, 3차에 걸친 기간은 약 12년 정도로 추산이 되고 3차 선교여행까지 끝나고도 바울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또 가지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에 주 45년부터 바울이 순교했던 시점을 한 68년으로 보니까 한 24년을 그렇게 다닌 거죠. 24년을. 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바울 자신이 신학의 역사가 되는데요. 네. 네. 사도 바울 자신의 행적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의 역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각 회당에 가서 강론할 때 네. 그 강론 내용이 구약을 강론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강론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강론했던 성경책은 물론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아직 정경으로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구약 성경의 강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이 바울이 전했던 그 강론했던 그 본문이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를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 텍스트는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큰 구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다가올 종말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 그것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이 주는 뭘 가리키죠? 주로라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란 말씀입니다. mainly란 뜻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다른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증거는 세 주체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도 증거하셨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막 손수건, 앞치마 갖다가 나으니까 병자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희한한 치유 역사, 기적 역사 일어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표적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말씀 전파와 성령 충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또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범한 원리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신약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또 중요한 과제 앞에서 제차 3차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마다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었다, 말씀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성령 충만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왜 구하는가? 내가 희한한 능력을 받아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안 오죠. 성령 충만은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동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목적이 말씀 전파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체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 응답이 주어지게 되고, 말씀 전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결과로 또 말씀 전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다고요? 바로 확증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럴수록이 하나님은 그에게 더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
또 말씀을 전파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와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에게도 그 의와 힘을 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받아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 전파하며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